고난주간 성금요예배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른 여느 인간들과 같이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고 정말로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계셨던 그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육체에는 숨결이 남아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정말 죄인된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정말로 맞이하셨고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 죽음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정말로 벌어진 사실이며 모든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확인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에서도 나타난 사실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허리에 창을 찔려 남아있던 그 핏방울마저 이 땅에 흘리신 것까지 이방인 그 로마 군사에 의해서 확인됨을 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나가신 그 몸은 여전히 그 돌무덤에 실제로 묻혀 버렸습니다. 이 무덤에 묻히시는 모든 과정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 그 빌라도의 지시와 함께 군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체를 훔쳐가서 몰래 매장한 것도 아니었고 모르는 사이에 이 깜짝할 사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돌무덤 앞을 이방인 로마 군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으라는 명령도 있었음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 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정말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며 이것은 분명히 확인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은 인간과 같은 비슷한 어떤 존재로 오신 것도 아니었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고통과 비슷한 가상적인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처럼 벌어지는 그 죽음이 아닌 그저 뭔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당하셨으며 여느 인간과 똑같이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다시는 완전히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가능한 기적이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전을 다시 그 몸을 통해서 일으키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3일 만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믿는 자들이며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정말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의 눈앞에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정말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호황된 것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을 믿고 있는 미치광이들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거룩하신 은혜를 입고 있는 참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히 숨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또한 남에게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삶으로 전파하며 목소리로 행동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여전히 놀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부인되고 있으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라고까지 놀림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왜 다시 오르시고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그 죄인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그 자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죄인과 의인들을 택하시고 또한 죄인을 지옥으로 심판하시고 의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는 귀한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통해서 또한 전하고 있습니까?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택하고 또 의롭게 하여 주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지 역사 속에서 존재하였고 돌아가셨고 다시 승천하신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신 그 목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에 약간의 상처만 나도 저희들은 아파합니다. 약을 바르고 아픔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피라도 나게 되면 더 고통스럽고 더 두렵고 더 아파하고 손과 발이 혹여라도 크게 다치게 되면 병원에 들어가서 빨리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치려고 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픔을 겪을 때에는 더욱더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지 않았던 상태, 건강한 상태,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상태였던 그 상태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느껴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이 죄가 내게 있어서 얼마나 심각하십니까? 나의 죄가 나의 영혼을 정말로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죄가 여러분들 속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육신의 큰 질병을 무서워하고 또는 두려워하듯이 영혼의 큰 질병인 이 죄에 대해서 그것을 저지를 때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을 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영혼의 큰 질병인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철저히 죄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 영혼이 정말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지저분하고 그 부정함이 넘치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 죄를 용서해 주기 오신 그 죄가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서 저지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끔찍함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습니까? 웬만한 큰 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을 살짝 어기는 정도라면 충분히 나의 영혼이 견딜만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견딜만한 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하는 정도의 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견딜 만한 죄는 어느 정도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견딜 수 없는 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죄악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은 또 어떻습니까? 내 죄악으로 나의 영혼이 병들었고 그러나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나의 영혼만 회복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죄악으로 나의 실제적인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 죄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다윗은 별다른 영혼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일상의 힘듦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밧세바 간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나타난 징벌입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아니하신 그 인고 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죄를 지었고 영혼이 망가졌고 현실 속에서도 끔찍한 징벌을 받는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으로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악들,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들,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 그 모습들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고 성도의 실제적인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일이며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나 이 땅에서는 아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의 삶 속에서도 망가지는 모습이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큰 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내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손가락에 약간 베일 정도의 고통이기에 여러분들은 혹시 감당할 만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고 남유다가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온갖 수치도 당하였고 몰멸과 멸시를 받았고 나라가 침략당하였고 자신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실제적인 삶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정도로 겪어야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 분열함은 어떻습니까? 투기, 술취함, 방탕함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거짓에 빠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만한 죄악입니까? 어느 정도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감당할 만한 소소한 죄악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한 생각들과 온갖 간음들과 죄악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는 아직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은 것입니까? 내가 현실 속에서 죄를 실제로 지으려다가 마음속으로만 죄를 짓고 끝냈으니 이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게 그렇게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굳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죄는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악은 어느 정도의 죄악이 되고 있습니까? 죄인을 용서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음행하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원수를 맺고 분쟁을 일으키고 정말로 시기하고 화를 내고 당파를 만들고 분열을 내고 거짓 진리에 빠진 그 죄악이 있다면 그가 돌이켜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죄악들, 그 죄악들을 심판하여 멸망시켜 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예수께서 오셔서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기쁨을 더욱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평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욱 오래 참는 훈련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온유하고 더 절제하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그분의 거룩한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맺혀주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그 모든 모습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용서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인들의 그 죄악을 단번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 하나의 죄악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감히 생존해서 서 있을 수 없기에 또한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기를 정말로 원하셨기에 이 땅에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그 피 흘리심 앞에서 어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죽게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죄를 지었으니 다행히도 여전히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며 다행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가심에 다시 죄를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앞에서 당자처럼 또다시 벗어나고 있는 죄악인데 어찌 그 경중을 따져서 나는 주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지은 죄, 그 죄는 인간의 선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계신 그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기준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나만이 알고 또는 나조차도 알아채지 못하는 극히 소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전한 성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내 이 소소한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공의로운 죽음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 이 조그만 의
그것으로 여러분의 소소한 죄의 정도는 이겨보려고 하십니까? 나의 모든 아무리 작은 소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악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잿물을 뿌려버리는 것이고 침 뱉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며 온갖 오물을 던져버리는 추악한 짓입니다. 내 죄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부인하고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함이 아닌 내 생각과 삶에서 드려지는 극히 모든 소소한 그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음행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저지른 그 음행으로 그 영혼이 감당할 만한 고통이기에 예수님 아직은 괜찮습니다. 저의 음행이 있지만 이 음행의 죄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간으로 친히 오셔서 정말로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방인들에게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실 만한 그 정도의 음행의 죄는 아니오니 주님 괜찮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음행, 큰 문난의 죄가 제한테 발생했을 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참을 수 있고 아직은 괜찮은,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그 아픔이 견딜만 하고 괜찮은 정도이기에 이 정도의 음란과 이 정도의 음행의 죄악 정도는 괜찮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음행이 내게 드러날 때 그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큰 죄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로 생각하고 있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견딜 수 없는 그 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들추어내시는 감당할 만한 죄악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 영혼이 감당할 만하고 내 육체가 버틸 만한 죄, 그리스도인에게는 단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룩함만이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어떠한 소소한 죄악도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지옥불에 정말로 던져질 수밖에 없으며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지으려 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토록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지극히 소소한 죄가 성령께서 너무나도 크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 그 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룩의 상태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하신 것이 우리도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옮겨진 자가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참된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거룩함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가 이 거룩의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 가운데 이 거룩함에 거하고자 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죽어서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 땅 현실에서 구원받은 자, 죄로부터 멀리하고 있는 자, 거룩함에 있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실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거룩을 누립니다. 불안함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지는 자입니다. 거룩을 소망하기에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교제와 또 연합함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거룩한 자 신자의 그 삶 속에서는 죄는 결코 있어서도 안 되며 죄하고 속성을 알게 짓기를 더욱더 무서워하고 지옥에 던지시기도 하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을 말하면서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깊은 심령 속에 두려움으로 맺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죄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소소한 죄악이 있으며 어떻게 큰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나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있으시기에 인간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들춰내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덮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를 전하기 위해서 충성과 온유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많은 분량이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고 또 책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세상에서 볼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무한한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의 죄를 덮으실 수도 있는데 왜 그토록 이스라엘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꾸짖으시는 것입니까? 복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며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참선 그 자체이시며 참 기쁨 그 자체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의 상징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띠를 사서 허리띠에 메었다가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예레미야 3 전체를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상징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들을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세상의 많은 것은 행복 전도사처럼 그렇게 할 줄 모르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를 이토록 무섭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라의 멸망까지 말씀하시며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까?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 상징에게를 말씀합니다. 음란한 여자와 고매를 맞이하여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이 이상한 상징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눈앞에 계셔도 만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극히 소소한 죄악으로 남아있으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왕되심과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절대적인 사실을 눈앞에 두고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는 거룩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 한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으며 십자가의 의미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방인 군사들이 그 십자가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도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한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시며 처음부터 왕이 아닌 적이 없으셨던 왕 중에 왕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하실 권세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며 하늘로부터 계셨던 가지고 계신 그 본체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셨고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셨고 십자가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눈앞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입 밖에 내뱉고 있는 그 말이 그 이상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이 거짓 경건에 있었기에, 그들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을 정말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눈앞에 두고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숨까지 바치기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비한 그리스도의 기쁨과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의미가 내 삶을 사로잡으며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혐오스러워하고 두려워하여 오직 거룩함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을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혀져 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 안에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 멈춰버린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지금 이 땅에서, 현실에서,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놀라우신, 감당할 수 없는 영화롭고 신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수 있는 귀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 의롭게 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